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룩하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여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하고 듣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말이 뭘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또 삶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주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 모든 것에 주님의 주권과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특별히 이 성경은 우리 언어 생활의 지침들로 가득 차 있는데 구약에서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에서 또 신약에서는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언어 생활의 지혜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을 지켜야 한다는 잠언의 대표적인 권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세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외에도요. 잠언에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운명의 기초고 씨앗이 될 수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는 말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독사의 독과도 같다. 그래서 그 말이 처음부터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찢어놓는 일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독이 점점 몸에 퍼지는 거예요. 말을 한 사람은 사실을 쏟아놓고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말을 들은 사람은 계속 그 말이 맴돌고 있는 거죠.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다가 온 인격에 그 독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생 혀를 잘 다스려서 건강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입보다 귀가 높은 위치에 있도록 만든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죠? 입이 귀보다 위에 있는 분들은 없죠. 네.
19절 다시 볼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말 많이 하지 말고 듣는 일에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듣는 일에 우선시하라. 잠언 16장 2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혀로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혀를 정말 잘 다스리고 싶다면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듣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듣는 훈련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훈련이 되면 내가 지금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왜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이 생각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나갈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고 나면 꼭 이렇게 후회하지 않습니까? 일단 말부터 하고 나면 그러지 말라는 거죠.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고 실수가 따르는 법입니다. 유대인의 격언에요. 혀에는 뼈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혀에는 뼈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혀에 대한 격언은 아무리 강조해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혀에는 뼈가 없으니까. 왜 이렇게 뼈 있는 말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좀 이렇게 깊이 박히고 들어와야 되는데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입을 잘못 놀렸기 때문에 말해서는 안 될 말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할 때 혀를 놀렸기 때문에 인생에서 커다란 화를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혀는 조금만 방심하면 정말 함부로 날뛰는 녀석이에요. 마치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혀가 꼭. 그래서 제멋대로 짓거려서 주인을 곤경에 빠뜨리는 게 바로 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당나귀는 긴 귀로 구별할 수 있고 어리석은 자는 긴 혀로 구별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한마디를 덧붙이는 일 언제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미 해버리고만 한마디를 처리하기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실 인간은 입 때문에 망하는 수는 부지기수지만 귀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론 귀가 얇아서 남의 말 솔깃해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입은 자기를 주장해요. 그러나 귀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지요. 인간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고요. 남보다 뛰어나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남보다 위에 서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을 많이 하지 말 것을 종용합니다. 잠언 14장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말이 많은 사람, 말이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로 매를 맞게 되고요.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자기를 보호한다. 즉 사람들에게 말로 매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아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잠언 17장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을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많이 아는 사람은 적게 말한다. 잠언 17장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자꾸 말을 해야 지혜롭게 여겨진다 생각을 하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 것 같고 무식한 것처럼 보일까 봐 뭔가를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반대라는 겁니다. 오히려 입을 닫고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자로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늘 떠드는 사람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쩌다 한마디 툭 던지는 게 굉장히 이렇게 상황에 맞고 또 지혜롭고 또 유머가 있고 이러면
그 한마디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막 떠드는 사람 말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걸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남의 흉보게 되기 쉽고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가십 많이 하게 될까? 소위 말하는 뒷담화요. 그죠? 또 남을 비방하게 되어서 말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칭찬하는 말, 또 세워주는 말이야.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많이 하는 말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으세요? 여러분은 말을 많이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말 많이 하는 분들 보면 말 많이 하는 분들 보면 칭찬하는 쪽의 말을 많이 하던가요? 아니면 이렇게 뒤에서 하는 말을 많이 하던가요? 주로 후자 쪽이에요. 그죠? 그거 경계하는 거예요, 성경은. 운행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자동차 사고 많이 낼 확률이 높은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는 입이 가벼우면 안 됩니다. 특별히 경건한 성도라면 남의 허물은요 자기 배우자에게라도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 너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우리가 지금 잠언 묵상을 하면서 이 말에 대한 말씀 아마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이 10장부터 이제 계속 잠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나갈 거거든요. 말에 대한 얘기 심심치 않게 나올 거예요. 계속 잠언에 특별히. 왜 그러냐면 이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죽이는 것도 말이고요. 살리는 것도 말이에요. 복을 받는 것도 말에 달려 있고요. 화를 당하는 것도 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앞날을 보기를 원하시면 지금 여러분의 말을 보시면 보여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혀에 재갈을 물리시고 말씀의 원리대로 말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말씀의 원리대로 말하는 훈련. 그러니까 적게 하라 그러면 적게 하고, 이게 사랑의 말, 덕스러운 말, 믿음의 말 이런 말 하라. 그런 말 하면서 하시면 뒤에서 하는 말 절대로 하지 말고 남의 약점은 배우자에게로 그럼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그렇게 훈련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게 제가 잠언을 매일 읽으라고 계속 강조하는데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언어가 훈련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해보십시오. 정말 그래요. 말을 하면서 어쩔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느껴질 때도 있어요. 말을 하면서. 이건 훈련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늘 이 말씀, 말의 훈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되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통해 이렇게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혀를 다스린다는 게 참 많이 어렵습니다. 내 감정대로 또 내 고집대로 내 죄성대로 나도 모르게 말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언어 생활 또 올바르게 말하며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니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